오늘은 이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공동의회는 이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모이는 회의입니다. 이 교회에 등록된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예산을 잡고 또 결산을 할 때 공동의회로 모이고요. 담임 목사를 청빙하거나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나 교단의 가입과 탈퇴 등 아주 중요한 결의를 할 때 공동의회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이는 공동의회는 직분자를 선출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직분자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직분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자가 세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직분의 의미와 또 어떤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공동의회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직분은요, 말씀의 사역자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구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죠. 교회의 사람들은 점점 더 몰려오고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교회 앞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쭉 자라난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초대교회 때는 각자 자기가 가진 재산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은혜 받은 자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구제가 즉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집중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수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되다 보니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쪽 사람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왜 이렇게 구제가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고 원망하게 된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밭과 집과 있는 자는 다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사도들이 일일이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이 모여진 헌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들로 챙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구약 언약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신명기 15장 5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시대에 성취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또 이런 가뭄과 전쟁으로 인해서 핍절한 삶을 구약 시대 사람들은 살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바로 교회가 탄생된 이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들이 일일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재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 당시 무슨 현금을 들고 왔겠습니까?
뭐 밭을 바치기도 하고 소작물을 바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서 그것을 수집하고 균등하게 나누고 또 그것을 돈으로 바꾸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번거로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모든 것들을 살피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멍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접대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트라페자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테이블이라는 말입니다. 테이블, 상. 그런데 이 상에서 뭘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상에 밥이 올라가면 밥상이고, 옛날에는 뭐 은행이 따로 없었지 않습니까? 돈을 바꿔주거나 어떤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도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함을 갖다 놓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트라페자라는 말은요, 음식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그리고 은행 업무, 재정 업무라고 하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은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하지 않다. 혹은 이 헌금을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 이것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말씀 맡은 일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우게 된 것이 바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와 재정 지출, 즉 교회의 살림살이를 직분자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한 것이죠. 따라서 교회의 직분자는 궁극적으로 말씀의 사역자를 돕기 위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곧 목사 개인을 돕기 위해 직분자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태동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교회의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제한되는 직분이 바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사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날 자기를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를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으로 초대교회에 허락하신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선지자, 자기를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사도, 자기를 무슨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시대가 지나고 그 말씀의 사역을 목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도의 그 사역이 교회 시대 속에서 목사로 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분산되는 것인데, 특별히 말씀 맡은 직분은 목사를 통해서 계승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목사 또한 교회의 여러 직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목사의 사역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사역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재정을 집행하고 또 교회의 여러 크고 작은 일들에 봉사하는 사역을 직분자를 세움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말씀 맡은 직분을 도우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자, 특별히 장로의 역할은 오늘날 많이들 오해되는데, 목사의 권위를 견제하고 그 목사의 권위를 분산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워낙 요즘에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실제로 어느 정도의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맡은 설교권, 목사가 맡은 훈도권에 대해서 교회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거나 장로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거나, 목사를 청빙해서 당신은 우리 교회 청빙된 목사이니 우리의 뜻을 따르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상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신껏 설교하고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건강해질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말씀 맡은 자를 돕는 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가끔씩 그런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이 저 뒤에서 앉아서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오래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만하라. 혹은 시계 보라고. 목사님 설교 너무 오래 한다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오늘 설교는 성도들이 이렇게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성도들이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겠냐고.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장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점점 목사들은 직업화되는 것이죠. 눈치를 보고 잘못 말했다가는 소위 잘리니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수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 마음대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일에 성도들이 돕고 그 돕는 일에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시작되고 목사로부터 진행됩니다. 목사의 손을 거치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모든 일을 사실상 제가 다 한다 그러면 또 목사님 다 하는 건 아닌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평을 하고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저는 지금처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관계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만,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저희 교회가 한 주일날 거의 한 30명, 40명 초반대 이렇게 출석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양육하기가 벅찬 시기가 온 겁니다. 제가 누가 주일날 오는지 안 오는지 제가 나름대로 다 파악은 하지만 그게 컨트롤이 안 되는 시기가 이제 찾아왔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주일에 설교하시니까 평일에는 뭐 하시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주일날 한두 시간 설교하시면 평일날은 노시나?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지금 막 도끼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 중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이 한 시간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루를 준비하고 또 오후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하루를 준비하고 수요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를 준비하고 또 노회와 총회와 또 여러 가지 맡은 일들을 하다 보면요.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여러 신방들을 감당하다 보면요. 사실 바쁩니다. 뭐가 바쁘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바쁩니다. 저는 개척교회가 또 이렇게 바쁜지 잘 몰랐어요. 근데 바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규모 있게 된다면 과부하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를 돕는 직분자를 공식적으로 세워서 성도들을 돌보고 또 양육하고 또 교회의 행정과 재정 업무를 맡기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또 한 단계 이렇게 성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명예나 감투가 아닙니다. 필요와 기능으로서 세우는 것이 직분이지 명예로 주거나 감투처럼 주는 것이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3절 말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의 직분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장로는 장로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집사는 집사의 일을 하기 위함이고 권사는 권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직분을 명예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직분대로 봉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적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정말 권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어느 교회를 가면 집사님들이 수백 명입니다. 장립 집사님들이. 그런데 그 장립 집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또 몇 명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 수십 명입니다. 그런데 당에만 들어갔지 장로의 역할, 즉 성도들을 돌아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됩니다. 명예인 것이죠. 오래되고 또 교회의 많은 역할들을 또 하니까 다른 역할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아주 헌금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여러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어느 교회는 남자분들은 60세가 되면 다 장로로 부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는 여자 성도 55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권사로 부릅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누구는 집사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성도고 그런 게 어딨냐? 다 장로라 부르자. 다 권사라 부르자. 평등하게, 균등하게. 여러분, 이것은 직분의 타락입니다. 무슨 명예로 기분 좋으라고 불러주는 것이 직분이 아니고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불러주는 것이 직분인 것이죠. 또 하나의 오해는 직분을 무슨 벼슬이나 감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서 서리 집사가 되면 승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가 되면 또 승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안수 집사에서 또 몇 명은 장로가 되면서 또 승진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계층화되어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성도. 그래서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나 성도 아닌데 나 집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 다 성도입니다. 우리 다 성도예요. 성도만큼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계층화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집사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직도 성도야? 아니,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아직도 성도야라뇨? 아직도 집사야?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들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그 봉사의 일을 해야, 그 헌신된 일을 해야 그 역할로서의 직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원래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도 서리 집사 됐다가 안수 집사 됐다가 그 다음에 장로가 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장로교 헌법을 보면요, 그냥 성도에서 뽑혀서 바로 장로가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그 장로의 일을 내려놓으면 다시 성도로 돌아가는 것이 원래 장로교 헌법의 정신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네덜란드 개혁교회 장로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저 캐나다의 프롱크 목사님, 그 교회에 심호하시는 장로님, 한인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을 선출할 때 3년을 두고 장로의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성도로 돌아가요. 왜 3년이냐면 장로의 일이 너무 힘들어서. 노회 가야죠, 성도 돌아봐야죠, 신방해야죠, 또 당회에서 논의해야죠. 자기 직장을 두고 장로의 일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성도로 돌아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또 이게 순환되는 것이죠. 원래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감투를 좋아하니까, 무슨 님 이걸 좋아하니까 이 직분이 무슨 감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직분은 봉사의 일, 그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 직분의 정신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직분을 명예와 벼슬로 생각하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어서 직분을 돈을 주고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가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일 출석이 안 되는 사업을 하시는 큰 이런 큰 헌금을 낼 수 있는 그런 분, 해외 나가서 바이어들 만나고 그렇게 해야 돼서 주일 출석이 안 되는데 헌금을 많이 낸다고 장로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직분의 타락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교회는 직분을 남용하고 직분을 장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장로가 되려면 얼마, 집사가 되려면 얼마, 권사가 되려면 얼마, 이걸 내야지 직분을 준다. 한국 교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다. 직분의 타락입니다. 직분은 그런 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에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철저하게 기능적이어야 합니다.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 주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장로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 혹은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장로를요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교회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두 장로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장로교회인 것이죠. 이 중에 가르치는 장로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입니다. 저는 나이 든 사람은 아니지만 비교적 젊은 목사이지만 여러분, 이 질서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의, 죄송합니다, 어른입니다. 장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로서 성례 집행을 돕고 권징을 목사와 함께 논의하는 직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로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장로는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지, 또 권징을 하기에 앞서 어떤 문제가 이 성도에게 있는지를 살피는 신방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직분이 바로 이 장로의 직분인 것입니다. 장로는 무슨 헌금을 많이 해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방함으로 성도들을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집사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집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은요, 섬기는 자의 의미입니다. 집사는 누구를 섬깁니까? 오늘 본문이 집사를 세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공적으로 섬기는 직분이 바로 집사 직분입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재정관리를 집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집사는 교회의 헌금을 걷고 회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교회의 선함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교회의 헌금 수저는 장립받은 집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함을 돌리고 그걸 가지고 재정 정리를 하고 또 그걸 집행을 하고, 이걸 장립받은 집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때까지 그것이 없어서 장로님이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도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집사님을 세우면 집사님이 그 일을 맡아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권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권사는 성경에서 명하고 있는 항존 직분이 아닙니다. 이 감투 좋아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 권사도 항존직으로 규정하고 안수까지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권사 직분을 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울 수 없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세울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권사는 원래 감리교회의 안수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장로교 안에서도 전도 부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여러분,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올림픽 나가도 여자들이 올림픽 메달을 더 많이 따잖아요. 활동적이고 좀 액티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교회에 이런 남자들의 활동보다도 여자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의 그런 전도와 권서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또 많이 성장했죠. 그래서 교회가 이 여자들의 역할이 참 귀하다라고 해서 온전히 삶을 헌신해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전도사로 세웠고, 또
온전히 삶은 아니지만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을 권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54년 장로교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 장로교에서도 인준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우리는 권사 직분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장로님이 남자죠. 목사님도 남자입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남자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자 목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자 장로도 성경에 없어요. 여자 집사, 장립받는 집사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직분을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여자 목사를 세우지 않고 여자 장로, 여자 집사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서리 집사는 그 봉사의 일이라고 해서 디아코노스라는 이름으로서 세우는 것이지 장립받은 집사는 여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여자로서 그런 섬세하게 성도들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를 세워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교단헌법에서는 권사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회의 지도대로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교인을 돌보아야 한다. 이것이 권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권사라고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합니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사도들이 직분자, 즉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를 세우려 하자 온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사도들은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죠. 그래서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택하여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기도할 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투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이것으로 투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장로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자의 자격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7절 말씀. 어떤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하는가? 이것은 목사나 장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장로의 자격은 이렇게도 많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한 아내의 남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남자만 목사로 장로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하고 구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관용해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수많은 조건들이 성경에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장로는 이런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또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집사는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에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만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을 우리가 찾는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방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 오늘 직분자로 세움을 받는 게 아니라 피택 투표를 받는 우리 장로님은, 천정선 장로님은 이미 고신의 서울의 아주 큰 교회죠, 등촌교회에서 또 장로 시무를 보시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그동안은 여러분 교회 거기서 장로라고 여기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세워줘야 장로가, 시무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또 장로의 역할을 해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로 오늘 피택 투표를 받는 강우종 집사님은 또 저와 함께 경양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앞장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미영 집사님, 장유선 집사님 두 분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두 분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동역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9년 전에 주일학교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사로서 같이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너무나도 열심히 저를 도와서 이렇게 섬겨주셨던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처럼 살피고 살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또 이런 투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이 직분자를 세운 후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셔서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 더욱 풍성한 은혜를 성도들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숫자만 많이 온다고 해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말씀에 흥왕합니다. 말씀이 흥왕하면 성도들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알아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해서 이 말씀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부족하지만, 목사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러한 지향점을 갖고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까지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직분자를 바르게 세울 때 교회는 이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은혜 교회도 직분자를 세움으로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일에 오늘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이 흥왕한 우리 오직 은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